할렐루야. 오늘 4월 14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목 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시는 분.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히브리 12장 6절.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신대요. 그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간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심지어 국가적인 어려움, 심지어 온 세계의 어려움. 요즘 코비드-19처럼 그 팬데믹이 온 세계를 강타해가지고 온 나라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신다. 우리의 불평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인간의 불평은 참 하찮다는 거죠. 그 불평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매우 작은 이유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이까지만 들으시면은 왜 징계하시는가?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약간 멀리한단 말입니다. 좀 살만하니까 예배를 멀리하고, 좀 살만하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등한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그냥 인생 잘 굴러가니까, 하나님 없이도 뭐 재정 넉넉하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도록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인도한단 말이죠. 온 세상이 자기의 쾌락을,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 온 세계로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올 스탑 시키시고 전부 다 하나님께 좀 나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신음하며 말합니다. 꼭 요즘 같죠?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신음하죠. 뭐 요즘 밖에 나가면 이제 백신 때문에 조금 풀린다고 이제 식당도 영업을 하고 막 그러는데 드디어 오픈 막 많이 붙여놨어요. 드디어 오픈입니다. 뭐 실내에서 영업이 안 되니까 밖 주차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얼마나 고생들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외식 하나 못하는 것도 너무 고통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희들처럼 뭐 외식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 차이를 모르는데, 사실 우리같이 이 작은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은 별 영향을 못 받아요. 솔직히 거의 우리는 수도원 생활처럼 하고 살아가니까, 늘 적막 강산에 살아가니까 사실 몰라요. 그러나 분주하고 바쁘고 활동 능력이 크신 분들은 아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뭐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음하며 말합니다. 오 주님,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해주세요. 오 주님,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꼭 그런 마음이죠. 주여 빨리 코로나 좀 끝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 한쪽 끝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 멍에를 매죠? 이스라엘에는 소 2마리가 이렇게 이렇게 어깨에다가 멍에를 매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멍에 하나 매고 한쪽을 우리 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 한쪽 끝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 당신은 이와 같이 주 예수님과 일치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소 2마리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 1마리로, 예전 말이죠. 소 1마리로 이렇게 뭡니까? 큰 괭이라 그럽니까? 그 밭을 갈잖아요. 소 1마리가 끌고. 이제 농부는 큰 괭이를 잡고 밭을 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소 2마리가 멍에 큰 나무를 2개 어깨 메고, 그리고 이제 끌고 가니까 한 마리보다는
더 쉽게 갈리겠죠. 그러니까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의 힘하고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의 힘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소 두 마리가 끄는데 그 소 두 마리 어깨에 끌 수 있는 어깨에 이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매는 것을 멍에라 그래요. 멍에. 예수님께서는 너와 나랑 멍에를 같이 매자. 그 십자가죠. 십자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할 때, 보람된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 하기 힘들죠. 할 수는 있지만 열매가 없어요. 혼자 하면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면은 쉽고 열매도 잘 맺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 혼자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좀 매자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 당신은 이와 같이 주 예수님과 일치되었습니까? 자, 이 말은 이제 챔버스 목사님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역자로 하면서 당신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하고 하나가 되었습니까? 정말 주님과 일치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림으로서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신분이니까 보이지 않는 목걸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건데 주님과 하나 되는 건데 눈에 보이지는 않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정말 당신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하든 주님하고 함께 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도우심 팽개치고 당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당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당신의 이 똑똑함을 의지하고 주님 없이 혹시 사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많은 스태프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재정도 든든하니까 그것으로 막 굴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신 사역에 개입되어 있습니까? 당신하고 연합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이와 같이 주 예수님과 일치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의 도우시는 손을 느끼며 그분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일치되었다면 감사가 나와요. 자, 설교자인 저 자신도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원고를 준비하고 예화를 준비하고 사진을 찾아보고 그렇게 준비해서 할 수도 있죠, 설교를.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만일에 하나에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잘 준비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호응이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나를 자부심 느낄 거 아니에요. 아, 잘했네. 역시 아직 내 머리는 쓸만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타락하는 거죠. 그런데 저처럼 지식도 없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좀 모든 것이 부족한데 그래서 설교 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했는데 저는 형편없는데 저는 빈약한데 그런데 설교가 은혜롭게 잘 맞춰졌다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주님께 감사할까?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부족하니까. 정말 저는 평상시에 그저 말하는 한마디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눌하고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때는 그냥 입이 열리고 영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저 전적으로 동의하죠.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아마 그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 그러니까 참 약 120년 전의 목사님인데 120년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100 몇십 년 전인데 이렇게 일치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 챔버스 목사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그분은 영국 목사님이고 나는 한국 목사고 그분은 여러분 30대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30대는 정말 철없는 시절이었죠.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그분은 귀한 삶을 사신 거예요. 예.
나이 30대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 저는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약 10년 전부터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올립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평신도들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 낭독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낭독하고 거기에 맞는 주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예. 제가 우연히 오늘 또 봤는데 그 분의 채널 이름은 오 칸마고 늘 노래 오늘 노래죠. 그러니까 오 칸마 늘 노래인데 오늘도 노래하고 오 칸마니까 늘 노래한다. 그분의 이제 타이틀이죠. 오늘도 찬양하고 늘 찬양한다. 그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아마 평신도 같은 여자분이신데 목소리가 참 좋고 노래도 무반주로 부르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건 되시면은 채널 이름 유튜브에서 오 컴마 늘 노래 들어가시면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낭독과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나의 최고봉을 하면서 약 100 몇십 년 전에 목사님과 이렇게 생각이 일치가 되고 이제 은혜가 일치가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는 분도 맞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은혜롭구나. 하나님의 성령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걸 하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거죠. 그 다음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죠. 저한테는 말이에요. 무능한 자,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이 힘을 주신대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죠. 저는 설교 때마다 그러죠. 예. 아무리 이런 거 준비 해라도 주님 도우심 없으면 저는 그냥 말이 둔해지고 그저 어버버버버거립니다. 예. 얼굴 빨개지고 진땀 흘리고 예, 안 그래도 땀이 많은데 조금 이게 설교에서 버벅거린다 싶으면 막 땀이 줄줄줄 나와요. 막. 예. 그러니 의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이죠. 여러분 혹시 본인이 무능하다고 생각되세요? 연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이 그런 분을 도우시려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돕는 분, 변호사가 되시는 분, 상담자가 되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여러 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한자로 보혜사. 아마 보호할 보, 은혜할 때 해, 그리고 사는 스승사자 이래갖고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분처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이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리고 또 다른 헬라는요 똑같은 성질인데 다른 거.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름만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예, 이름만 틀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온전한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역할이 좀 틀린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능하다, 연약하다, 나는 참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보혜사 성령님께 날마다 도와달라고 하시면은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신다고요. 지금은 보혜사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와 계시면 예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와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면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오셔서
감상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감상에 빠진다는 말은 여러분, 참 저 사람 감상적이다, 아주 센티멘탈하다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잘못하면 우울하기 쉽습니다. 감상적이다를 또 다른 말로 자기 연민에 잘 빠진다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연민은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인 걸 아세요? 성경 말씀에 너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세한탄. 그죠? 아유, 나는 부모의 덕을 많이 못 봤어. 아유,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난 것 같아. 아유, 내 팔자에 나 남편 잘못 만났어. 아유, 자식이라고 있는 게 다 원수야, 원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아유,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자기를 신세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 어둠의 영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술 마시게 하고 수면제 자꾸 먹게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게 하고 온몸에 힘을 빼버리고 만사가 귀찮게 해버리고. 왜요? 어둠의 생각이 나를 누르면은 사람이 진액에 빠져버려요. 사람이 진액에 빠집니다. 사람이 죽는 게 여러분 간단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가지고요. 산에서 길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체온증 걸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체온이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안 되지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건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산악인들은 저체온증이 오기 전에 빨리 외투를 입어야 체력이 안 떨어진다 그래요. 벌써 체온이 떨어지면 체력이 딱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신세한탄하면은 어두움에 먹구름이 몰려서 나의 에너지를 빼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저체온증이 걸리죠.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심하면은 영적인 저체온증이 심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살로 사탄이 끌고 가는 거죠. 저체온증은 죽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저체온증은 자살로 악한 영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감상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일어나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 이 말에 번쩍 나가지고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할 때요. 주여! 정신 번쩍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그분이 경건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목사님이 안수하면은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손을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럴 때 참 신기해요. 이 악한 어둠이 그냥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부로 안수 받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요즘은 이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절대 그걸 잘 권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정말 거룩한 목사님들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상에 빠진, 아주 센티멘탈에 빠진, 자기 연민에 빠진, 아주 감정에 너무 쉽게 좌지우지되는, 너무 감정에 사람이 휘달리는, 그걸 여러분 구원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감정적인 것도 자아예요, 자아. 그 사람들은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죠.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다운되고,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의 노예도 옛사람이 옛사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보라! 옛사람은 감정에 좌지우지하지만 이제 새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인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십니다. 이전에 옛사람은 신세 한탄했는데 이제 부활해서 사람이 이제 알아요. 어려움이 몰려와도 찬송을 부르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역경에서도 찬송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찬송이 악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우울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우울 마귀한테 매이지 않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할 때 목사님의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은혜밖에 없어서 그 말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전하는 이 목사에게도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은혜 받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이 몰려와도 신세 한탄 안 합니다. 왜요? 마귀한테 잡히니까. 신세 한탄하고 어둠의 소리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은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어둠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는 마귀를 초청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내가 내 입으로 초청하고 내가 그 어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눌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부활의 사람은 알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런 어둠이 몰려올 때 예수를 물러가라 한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할렐루야. 불평을 어둠을 찬송의 시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 선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의십시오. 자,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죠.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 버벅이는 사람이 저를 의지할 수가 없죠. 저는 저 자신을 아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이 부족합니까? 그래도 은혜롭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예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체험하는 거예요. 예. 더욱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들의 능력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안수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목사님의 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 계신다. 응?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 믿어 손 얹으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 5가지 표적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7, 18이 있죠? 믿는 자의 5가지 표적. 첫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이란 말 듣기 싫으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은 악한 영을 내어쫓는 거예요. 악한 영을 내어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 여러분, 악한 영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는 악한 영을 내어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15장 16절 17절이에요. 5가지 표적.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한번 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죠. 믿는 자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을 쫓아내는 거죠. 그 목사 이름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면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죠. 예수 하면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지, 우리 목사의 능력 권세 아닙니다.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사님도 할 수 있어요. 권사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면, 나는 죽고 이 사람은 죽고 부활의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 못해요. 그럼 당신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해보라니까요. 저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러고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혈기가 있습니까? 그거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 혈기가 있으면 평생 고생입니다. 가정 불행해집니다. 부부관계 불행해집니다. 부모 자녀지간에 원수됩니다. 교회 생활 힘듭니다. 직장 생활 힘듭니다. 대인관계 어렵습니다. 혈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혈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나타내는 혈기는 그래도 귀여운 편이에요. 아주 골치 아픈 혈기는 속으로 꿍하고 말도 안 하고, 그것이 며칠씩 가고 몇 달씩 몇 년씩 가고, 한번 마음 닫으면 끝까지 안 보는 그런 혈기, 내적인 혈기도 있어요. 그거 다 악한 영이에요. 또 여러분 용서를 못한다. 그거 혈기예요, 혈기. 악한 영이에요. 예수의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해가 화를 내다가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화를 어떻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하루 넘기지 않고 풀어버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에 분노, 미움, 쓴뿌리를 품고 주무시면은 그 밤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 같이 동침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영적 손실이 막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라. 사과할 거 사과하라. 절대 하루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꽁하고 두고 보자 하고 한 달, 1년,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는 자의 표적이 뭐예요? 첫째, 내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혈기 쫓아내야 됩니다. 그거 쫓아내면 교회가 천국돼요. 다른 사람 혈기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혈기부터 쫓아내십시오. 남 거 보지 마십시오. 먼저 내 것을 해결하십시오. 당신 속에 있는 혈기, 당신 속에 있는 교만, 당신 속에 있는 미움, 당신 속에 있는 판단력, 정죄. 정치인들 정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정죄를 360일 해도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해 주라고 그랬지, 정치하는 사람들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어야 나라가 편안하다. 개인의 삶이 편안하다. 편안하기를 원하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 잔소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첫째 뭡니까? 믿는 자의 표적 첫째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확실한 주님 약속이 이게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표적이에요. 표적. 첫째가 뭐예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저희가 믿는 자들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요즘 이렇게 합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귀신 쫓느냐고요? 왜 안 하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있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표적을 못 봤으니까. 그럼 박 목사는요? 저는 경험했거든요. 확실하게 경험했거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건 다 정확히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덜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내 중심 50%, 그 다음에 예수님 50%, 이 섞여 잡탕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100%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100%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첫째가 악한 영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남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저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것 먼저 쫓아냈어요. 그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잖아요. 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교만을 쫓아내십시오. 벌써 교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자꾸 나의 교만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최고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꾸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은 여러분은 최고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자꾸 박 집사가 맞아, 박 집사한테 하는 말이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네, 이러면 여러분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살짝 여러분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 자신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셔서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고, 혈기 많은 자가 온유한 자가 되고, 원망 불평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신세 한탄하는 자가 찬송하는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가 되고, 인색한 자가 나눠주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우리 속에 역사에도, 이것만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도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오수아 목사님 말하잖아요.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 능력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세요. 멍에를 매라면 어려운 말이죠. 그냥 연합되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세요. 당신을 100% 부인하고 예수님을 100% 인정하세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인생의 행위를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면서 예수님 따라하지 말고 예수님의 행위를 붙들고 내가 그 옆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을 알고 싶다고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보십시오. 교만만 쫓아보십시오. 겸손의 영이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만사가 행복이에요. 겸손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만사,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만사가 어둡게 보이고 만사가 원망불평이고 만사가 짜증납니다. 악한 영을 내어 쫓아야 돼요. 두 번째, 믿는 자의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방언하는 목사고, 저는 안수에서 방언 받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젊은 분도 그렇고, 나이에 거의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딱 한 종류예요. 고집이 차돌처럼 탁탁한 사람은 절대 못 받더라고요. 아주 고집이 차돌처럼.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썬데이스쿨 교사 되시는 남편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요. 한 번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정말 차돌이 있어요. 차돌.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제가 방언을 중요히 여기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주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교회 덕이 안 돼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기도는 나의 덕을 세운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래서 방언기도는 나 혼자 해야 돼요. 막 남들 들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은혜가 안 돼요, 절대. 방언기도는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개인 기도 시간에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훈련되어지면은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말 주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모르니까 방언기도 은사를 주시는데, 그 방언기도를 오래 하면, 저는 방언기도를 벌써 한 30년 돼가죠. 30년.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은 나중에는 역시 말씀 북돋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약할 때 방언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예. 방언 자랑하시면 안 돼요, 절대. 남 들으러 가면은 그거는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영적 방언을 하기보다 저는 정말 요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새 방언, 새 방언. 두 번째 표적이 새 방언을 말한댔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표적이 뭐냐? 그 언어가 경건해진다. 네? 이렇게 저는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언어가 경건해져. 예수 믿는다면서 언어가 상스러워 봐요. 이런 교회 오겠습니까? 언어가 옛사람의 언어를 써오십시오.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언어가 상스럽고 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언어 바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표적, 언어가 경건해진다. 새로운 언어를 써야 돼요. 경건한 언어를 써야 돼요. 하늘나라는 다 새 것이에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새 거예요. 옛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방언,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네. 물론 방언 받으시고 방언기도 많이 하면 개인적으로 많이 하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개인 방언이에요. 개인 방언기도. 또 온 교회가 다 방언하면 그때는 해도 돼요. 온 교회가 다 하니까. 예. 그런 영성이면 해도 돼요. 예전에 참 순복음 교회들처럼. 그러나 장로교회처럼 조용한데 혼자서 막 하면 기도하는 사람 방해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가든지 이단이 아니고는 조용한 교회 가면 조용한 교회 따라갔어요. 분위기를 여러분이 막 깨지 말고. 예.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는 사람은 방언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침묵기도도 할 수 있고 묵상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묵상기도 하는데 내가 막 떠드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부르짖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크게 축복하는 자는 저주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예. 조용히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 혼자서 막 방언으로 떠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주로 들리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면 세 번째 18절에 뱀을 집으며,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전 역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속에 있는 뱀을 내가 집어낸다. 예. 내 속에 있는 뱀은 혓바닥에 두 개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거, 외식하는 거. 특히 목사들은 교인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집에 가서는 조심 못할 때가 있죠. 그런 걸 집어내다, 그런 걸 갖다 버려야 예수님과 하나 된다 말이죠. 예.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아야 돼. 우리 속에서 거짓을 그것을 발견해서 뱀을 집어내서 버릴 때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걸 더 하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뱀, 혓바닥 두 개, 거짓된 것, 외식하는 것, 예, 그걸 끄집내야 돼. 뱀은 또 공격하죠. 수풀에 이리 있다 다 공격하죠. 남 공격하는 거, 여러분 집어내세요. 남을 공격하는 거 절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공격적인 말, 비평적인 말, 비판적인 말 아닙니다. 절대 효과 없습니다. 은혜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가 은혜 아래 살아가야 돼요. 은혜 아래, 성령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뱀은 여러분 독이 있죠. 그래서 도끼가 있으면 안 돼요. 쓴 뿌리가 빨리 끊어져야 돼요.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로 과거의 옛사람, 옛생활에서 받은 그 독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악독이, 강팍한 독이, 아주 고집세고 강한 이 독이 독 빼야 돼. 여러분 이거 안 빼면 인생 괴로워집니다. 인생 채찍 맞고 인생 막대기 맞습니다. 뱀이 독이 있죠? 독을 빼야 돼요. 뱀 독을 빼시기 바랍니다. 뱀 이빨을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뱀의 두 혓바닥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뱀을 집어내야 돼요. 거짓되고 외식된 거, 남 물어뜯는 거, 몰래 숨어있다가 남을 공격하는 거, 몰래 공격하는 거, 독이 있어 그저 사람들한테 독한 말 해가지고 상처 주는 말 해가지고 피해주는 거, 뱀을 집어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네 번째 표적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제가 올해 나이 60입니다. 60. 이제 60이 되어서 여러 좀 묵상하는 중에 60이면 이순이란 말이 있어요. 60이면 이순이다. 귀 이자 순할 순자. 60이면은 이순, 귀가 순해진다. 무슨 말을 들어도 선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인다. 자, 쉽게요. 이제 60 되면 와이프가 아무리 나한테 공격해도 그거를 좋게 받아들여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철이 안 나면은 와이프가 무슨 말 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또 공격하고 하다가 말다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근데 나이 60 되면 이제 이순, 귀가 순해져야 돼요. 바가지도 복바가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바가지 끈이 아니에요. 아이고 또 복바가지네. 귀가 바뀌는 귀가 60 되면 귀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 얼마나 행복합니까? 듣는 귀가 바뀌었어요. 욕을 해도 좋게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한쪽 뺨을 때렸다면은 이쪽도 돌려대라. 오리 가자 심리를 가주라. 여러분 이것만 지키고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무슨 독을 마셔도 해 안 받아요. 이제 뭔 말 들어도 상처받는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난 사람, 상처받는 사람은 아직 귀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아직 귀가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사람, 빨리 나이 60이 되셔서 영적 나이 60이 되셔서 귀가 순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선한 귀는 들을지어다. 희한하게 귀가요, 이 안에 어둠이 있으면요 꼭 나쁜 것만 들어요. 나쁜 것만. 남 비방하는 거, 하여튼 어둠의 소리를 좋아해요.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표적 다섯 번째, 저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먼저 나 자신한테 이제 해보세요. 뭐든지 나 자신부터 해보세요. 악한 영도 나 자신 속에 있는 거 쫓아내보고요. 새 방언도 내가 스스로가 옛사람의 언어 끊어버리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 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뱀, 거짓된 외식, 도끼, 악기, 교만, 상처 주는 거, 그거 보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가정이, 교회가.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속에 있는 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깨어름도 병이죠. 기도 전에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안수하면서, 여러분이 남은 안수하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목회자가 아니시면은, 목회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안수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그러므로 이 손은 예수님 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산다. 그렇게 선포하고 내 손은 예수님 손이다고 안수하란 말이에요. 안수하고 게으름은 나사렛 예수를 물러가라. 게으름 물러가라.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병이 있죠. 염려 불안을 왜 자꾸 하느냐. 예수를 물러가라. 어둠의 생각 물러가라. 왜 자꾸 다운되느냐. 예수를 물러가라. 일어나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병도 쫓아내고 생활의 병, 게으름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이 있으면 또 안수해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매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걸 확인되면 겸손하게 항상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남 고침 받아도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대단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 은사 하나님 거두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안 돌리면은 제 은사 거두가십니까? 나 주일 못합니다. 집사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되지. 왜 사람한테 그렇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거 주여 바로바로 부인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 또 남한테 중보 기도 잘해주는 은사 어떤 은사를 받으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두려워하십시오. 칭찬 받으면 연단 받습니다. 은은 항아리를 항아리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잠언에 나와 있죠. 칭찬 듣기 좋아하지 마세요.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주의를 하고 나서 칭찬하면 두려운 거예요. 받는 즉시 반나오십시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제가 연단받기 원하십니까? 제가 불시험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께 감사하셔야 되죠. 우리는 심부름꾼인데요. 할렐루야. 그렇게 철저히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Not I but Christ로 주님 오신 날까지 존귀하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되라.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되라. 차 보세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예? 아이고 내가 쫓아냈네. 아이고 대단하다. 아이고 대단하다. 여러분 헤롯이 연설하고 대단하다 하다가 벌레예요. 벌레. 요즘 하면 바이러스 먹고 죽어버려서 적사했습니다, 여러분. 뇌 암에 바이러스 들어와서 죽어버렸어요.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하나님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예? 그러면 공동체가 기쁘죠. 예?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합시다. 그럼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는데 온 교회가 철이 나가지고 그 집사한테 포커스를 안 두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받은 사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도 기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안 했지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도 많습니다. 집사님이 쫓아내 아유 우리 집사님 담임 목사 시험 들어. 교회가 반쪽 갈라져 버립니다. 그 집사 잘못하면 교회 치러 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교만에 하면요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 상처 예수님 상처 하나님 영광 먹칠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함부로 못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 온전히 연합된 귀신 쫓아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쫓아내시는데 왜 못 쫓아냅니까? 예, 거룩한 언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방언기도는 물론이고요. 거룩한 언어 할 수 있죠. 그리고 뱀을 집어내죠. 외식을 철저히 순결해야 되죠. 우리가 겉따라 속따라면 안 되죠.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외식할 우리 연기자입니까? 안 되죠. 그리고요. 무슨 독을 마셔도 어떤 말 들어도 귀가 철들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뭔 말 들어도 해를 받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지막으로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마음의 병, 얼마나 마음의 병이 많아요. 생활의 병,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적인 병, 영적인 병 많잖아요. 고칠 수 있는 걸 왜 못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진짜 하나 된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렐루야. 이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믿는 자의 표적 16장 17절 18 외우시고 16, 17, 18 마가복음 16, 17, 18 믿는 자의 5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마가복음 9장 23절 맞나?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교회의 기쁨이요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교만하면 교회가 시험됩니다. 성도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믿는 자의 표적이 뭔지를 모른다면, 마가복음 15장 16, 17을 모른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멍해가 없이 편하게 살았답니다. 베일을 걷어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평안과 빛과 기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멍해가 있습니다. 난 십자가 없이 너무 편해요. 집사님, 제 주식이 올라가지고요. 막 10억이 100억 된 거 있죠? 차도요, 롤스로이스를 바꿨어요. 집요, 집도 뉴포트 비치로 옮겼죠. 여러분, 그게 간증이에요. 창피한 줄 아세요?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이런 썩은 간증들 많이 해가지고요. 간증은 뭐죠?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게 간증이죠. 병원하다가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떠났답니다. 그런 게 간증이죠, 여러분. 3,000명, 5,000명 목회하던 목사님이 다 물려주고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님을 갔답니다. 그게 간증이죠. 100명이었는데 10,000명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 간증입니까? 무슨 기업입니까? 정말 우리 세속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답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간증해야 되죠. 십자가. 주식이 10억인데 100억으로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게 간증이라고요? 그게 쓰레기죠 뭐.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는 쓰레기 모르세요? 천국 가면 그거 다 쓰레기예요. 천국의 길이라고 황금인데요, 황금. 그거 뭐 돈 100억이 쓰레기죠.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100억을 버리고 정리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간증이죠. 그게 멍해죠, 멍해.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난 멍해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간증해야지. 자꾸 세상, 허영, 장망성, 장차 망할 것을 간증하고 다녀요. 천국에서 쓰레기인데, 여러분, 쓰레기. 롤스로이스도 쓰레기예요. 천국에는 길이 황금길인데, 여러분. 예? 뉴포트 비치에 여러분 뭡니까? 회장들 사는 집 대저택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천국 집에 비하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할렐루야. 뭘 그따구를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는, 십자가는 포도송이를 짓이기게 되며 그 결과로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포도송이가요 10송인데 100만 송이 됐어요가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저 100만 송이 포도송이를요 다 짓밟았어요.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송이가요, 예수님은 100만 송이겠어요. 온 우주를 품는 예수님 포도송인데요, 예수님 자신은요 억만 포도송이가 될 수 있죠. 그 포도송이를 십자가에서 짓누르셔서 터뜨리셔서 즙을 내셔서 이 인류를 위해 뿌리셨는데요. 그게 간증이죠. 포도송이 100개 했는데 100만 송이 됐어요. 집이 10만 불짜리인데 100만 불짜리. 할렐루야 놀렐루야. 부끄러운 자식을 합니다. 저질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는, 십자가는 포도송이를 짓이기게 되면 그 결과로 포도주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에로 인해, 십자가로 인해 만들어진 포도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100만 송이 포도. 아이고, 포도원이 엄청 커졌네. 아이고, 100명을 씻다 교인이 10,000명 됐네. 포도원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교회예요. 예? 포도원이 교회예요. 그 어떤 간증에는 10,000명 성도였는데 다 100명씩 나눠줬다더라. 그게 간증이죠. 집 이겨서 나눠줘야 되죠. 요즘 그런 교회도 나오고 있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죠. 끌어모은 게 뭔 간증입니까? 짓 이겨서 포도주 만들어서 나눠줄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주만 바라봅니다. 포도송이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 및 지옥의 그 어떤 세력도 인간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공산주의, 지금 중국의 탱크, 미사일, 핵폭탄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계신 성령을 이길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은 정복될 수 없는 우리 안의 내적 힘입니다. 그 성령 받은 걸 간증해야 되죠. 그 썩어질 100만 불, 200만 불 그 쓰레기를 간증하고 있어요. 핵폭탄을 이길 수 있는, 공산주의 핵폭탄을 이길 수 있는 내적 능력,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희락과 사랑,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만일 당신 속에 불평이 있다면 가차없이 발로 차버리십시오. 감정 발로 차버리십시오. 오늘 우울하다 생각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차버리십시오. 악한 영을, 믿는 자의 표적, 악한 영을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그 귀신입니다. 내어 쫓으십시오. 바로 발로 차버려야 돼요.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참 무슨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이런 불평이 그저 그런 죄 같지요. 적극적인 범죄랍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는 건요. 여러분이 불평 신세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고요. 온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여러분 그거 뭐 조금 하나 없다고 불평을 해요. 나 사람이 도움을 바래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내 스스로 약해지는 적극적인 범죄입니다. 내 스스로 마귀의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적극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빨리 그 굴에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의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이제 나으리라. 아이고 전 못해요. 당신이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과 하나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시는 하나님, 원망을 감사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바람은 더 주님 가까이, 더 주님 가까이 내 속에 나를 계속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날마다 더 온전히 하나 되기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